오늘부터 이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사무엘상 가지고 뭐 특세도 한 적이 있고, 물론 이제 앞부분만 살펴보게 봤지만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수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이 사무엘상에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역사적으로도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뭐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런 인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 앞부분에는 유독 이 한 여인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찾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처음이 바로 한 여인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이 바로 룻기 아닙니까? 룻기. 이 사사시대 때 참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사사시대 때 유독 이 두 여인이 이제 돋보이는데요.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룻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그 사람의 대단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한나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냐니까 한나 주변에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그런 상황을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여러분, 집에 아내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1명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벌써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먼저 이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분인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오자마자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은 아이를 많이 낳고 한 여인은 아이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지금 이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한나를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는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렇게 이 가족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고 자식을 낳아줬는데 왜 나는 더 사랑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는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 한나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엘리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 한나를 보고 이 술 취했다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한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인데 이 엘가나로 인해서 이 한나가 받는 이 고통은 이게 더 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자, 지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실로,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자, 얼마를 줬다고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차별을 두고, 자,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그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 올 때마다 이제 막 이제 싸우고 이제 이 스트레스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이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또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여인에게 대한 이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런 어떤 이 위축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자, 남편이 도움이 됩니까? 남편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나의 상황은 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그런 힘듦, 상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보십시오. 자, 누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 이게 이제 한나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괴로움도 물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좌절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이 한나로 하여금 이 막으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나한테 좀 호의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의 절망은 바로 이 인간적인 그런 절망 플러스
바로 영적인 절망이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느끼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질병이 뭐 나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어떻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딱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마음이 들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한나가 참 이 평범한 여인인데 오늘 이 한나가 굉장히 비범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점점점 이 상황이 좋지 못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나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이 괴로우면 뭐 하기가 쉬워요?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기 쉬운데 오늘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한나에게서 이게 비범함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한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누구와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를 자기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의 그 원수 같은 그 분인나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 누가복음 그 18장입니까? 거기 가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에게 오늘 이 과부가 자기 사정을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 한 번 갔겠습니까?
한 번 가고 무시당했겠죠. 당연히 무시당했겠죠. 또 한 번 가고 또 가고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인의 사정을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는 분 아멘요? 전 아멘. 낙심 많이 했거든요. 안 되네, 이게 잘 안 되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게 포기가 안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한나의 비범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오늘도 제가 이게 잠깐 밖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왔는데 코로나 끝난 것 같았어요. 뭐 식당마다 사람들이 그득그득하고, 특히 술집, 또 저희 동네 술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20대, 30대로 보이는 젊은 아이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포 푸는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아마 술 한잔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데요, 저 오늘 이 한나의 비범함, 또 한 가지 비범함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탄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실 때 한나에게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굳은 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결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고요. 하나님 괴롭고, 때로 이렇게 울기도 하고, 탄식과 서러움, 또 서러움이 또 북받쳐오면 또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감정적이지만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냐니까 서원을 담고 있거든요. 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자, 뭘 서원합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감정적인, 자기 한풀이로 감정적인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한나가 이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다 지킨다는 표정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근데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한나의 이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나가 원하는 것은 자기 품에 아들 안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한나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돌보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집에 같이 있는 그 여인 분이나처럼 아이 많이 낳아가지고 나도 아들 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다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공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에게 뭐라고 공격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공격했을 것 같아요? 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이 여인인데 왜 아들이 없냐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오늘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공격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며,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아들은 왜 없어? 여러분,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는 자기의 품에 아들 안지 못해서 그거 슬픔보다 더 슬픈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 아들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 그냥 끼고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 한 아들이 다른 아들 10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걸로 착각해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자,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 맨정신입니다. 자, 나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무엘상이나 구약을 통틀어서 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통하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쏟아놓다, pour out, 마치 물을 쏟아놓듯이 pour out, 자기 마음을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뭘 쏟아놨어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에 원통한 것도 쏟아놓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솔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원통한 게 있었어요. 뭐가 원통하냐니까, 아니 다른 데는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가는데 유독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아니 물론 다른 업종도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봤지만 유독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꼭 긴급 재난 문자 보내면 언제 보내려 하십니까? 토요일 날 종교 활동 자제. 되게 막 이게 뭐랄까 이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왜 교회만 그러냐?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이게 참 신천지 때문에 참 이 손해 많이 본 것도 있는데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만 그러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 누구의 축복을 받냐니까 엘리 제사장, 방금까지 자기를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자 18절 말씀에 자 평안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진짜 평안히 간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구하고 자 아들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습니까? 자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조짐 있습니까? 아직 그런 조짐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 응답에는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두 가지 응답이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 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먼저 제거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먼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것을 가져가십니다. 언제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두 단계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함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근심 안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이 되시는 분, 아직 덜 꺼내놓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근심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 덜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참으로 들으시면 내 안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고, 오늘 한나처럼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작은 문제에 대한 응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낳게 되는 그 하나의 이 시작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앞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일까지 다 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이 작은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다가 기도 안 되나 보네. 때려쳐야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한나를 보면 되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여러분, 한나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이 너무나도 평범한 저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기도 안 해요. 요즘에 제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너무 기도가 약해요.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마음이